우리가 지금 쭉 1년 성경 읽기 프로그램,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역대하 33장, 3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누차 성경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이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왕에 대해서 봤는데 또 이번 주는 오히려 또 그 이전의 왕을 살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해에서 살피는 그 왕 그리고 역대기에 또 살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있고 또 기록해 가는 그 역사 기록에 내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를 계속 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다면요. 이 역대기는 왕조를 기록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를 빼버려요.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대상이 좀 작고 열왕기상은 넓고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역대기의 기록들은 아마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되게 초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결국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을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수모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옛적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사람 제가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악한 왕이다 꼽으라고 할 때 아합 왕을 꼽으라 그러면 남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행을 범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이 므낫세를 꼽는다 그랬어요. 유다의 왕이긴 한데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아합의 길을 따라서 다스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몇 년을 통치하느냐? 55년을 통치해요. 이와 같이 오래 통치한 왕이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통치하는데 좋은 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악한 일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니까 이 나라가 크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12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15년 세상을 떠나기 전 15년 세월 어떤 세월인지 아세요? 잘 아시죠? 그죠? 병에 걸려 넌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에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됐다 하는 말은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단 말일까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받은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에요. 특별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으면 므낫세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덧붙여 더물어 주신 15년 세월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남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선한 왕이
오랜 세월 다스리면 좋겠죠. 이사야가 부름받기 직전에 누가 죽을 때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네,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52년을 다스리는데 유다의 왕 가운데서는 선한 왕이에요. 잘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를 건강하게 부흥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그때 그 왕이 죽던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돼서 그가 50년 넘는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해요. 그가 활동했던 그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활동이 끝나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나라가 망하냐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주전 686년에 히스기야 통치가 끝나요. 이스라엘 유다는 민족이 언제 망하냐면 581년 이때지. 그러니까 100년 정도 후에 유다 나라가 패망해요. 그런데 패망하기 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 그 100년 세월 동안 왕이 되는데 얼마를 다스려요? 그 100년에 반이 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통치가 결국 유다 나라 전체를 이렇게 기울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50년 만에 유다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남다른 은혜와 기회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간 게 아니라 누구를 자기의 롤모델로 삼았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자기 롤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종교를 개혁했거든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종교들을 근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을 기울였던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으로 나라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좋아졌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한 종교 개혁을 또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세 천년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요.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종교개혁의 시작 인물이 되잖아요.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대잡으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왜 종교개혁이, 어떤 종교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난 건가요? 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종교개혁 한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개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뭔가 정비할 건 정비하지만 그러나 성격은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 일에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반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여기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써서 떠나갔는데 그 남다른 은혜와 기회를 받고 태어난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한 길에 서 있었던 그 아합 왕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아서 옛날에 아버지가 개혁했던 것들을 다시 그걸 개혁해서 뒤바꿔 놓는 이런 악한 일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본문 2절부터 7절에 쭉 소개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모욕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 앞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해 제단들을 쌓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마당 앞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한다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인신제사를 그토록 하나님이 혐오하시는데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의 나라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악행을 이 므낫세는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유다의 패망이 선언되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있는 역대하 33장에서 확인이 안 되지만요. 이와 동일한 병행구라고 볼 수 있는 이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선언돼요. 그 말은 이제 유다도 패망할 거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주어지게 할 만큼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그런 면모를 보였다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보다도 더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줘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심했는지 이방 나라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 나라를 망쳐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9절에 꾀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합은 뭐라고 불려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기사는 그렇죠. 아합은 죄에 팔린 사람 이런 말을 들었더니 죄에 자신이 팔렸대요. 지금 이 므낫세는 선민을 꾀는 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수 노릇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앞에 열왕기하에 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나 소개해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므낫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내려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므낫세를 잡아가게 했습니다.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곤란 중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누가? 므낫세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해왔잖아요. 성전 앞에다가 일어성신 하라고 그때 제단 쌓고 할 정도로 악을 범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도 그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안 들어주죠. 너 거기서 죽어라.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거기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를 복권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제서야 이 물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 그 자기가 주었던 많은 세월들을 다 악한 일로 해서 나라 전체를 망쳐놓은 일에 그렇게 앞장섰다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때 죽게 될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준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55년간의 그 긴 통치 그 시간들을, 그 지나간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가 악한 일로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버리고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기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하 21장에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거기는 이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지 않아요. 이 역대 하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므낫세는 뒤늦게이지만 깨닫긴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결론은 그겁니다. 남다른 은혜와 기회를 받아서 그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그가 그것을 완전히 허비해버린 거예요. 잘못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선민들을 잘 이끌는,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 선민을 잘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왕이 도리어 선민의 대적자,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 노릇을 그가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라도 그래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지금을 은혜의 때로 생각을 하고 지금을 기회의 때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을 잘 선용하는데 힘써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들이는 그런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은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